이사야는 자신의 자녀들을 살아있는 예언으로 만들었습니다. 저는 이것을 단순한 비유로 말씀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말 그대로 이사야에게 온 나라에 대한 예언적 메시지 역할을 하는 이름을 아들들에게 지어주라고 지시하셨습니다. 첫째 아들의 이름은 스알야수브로 히브리어로 남은 자가 돌아올 것이다 라는 뜻입니다. 이사야 7장은 국가적 위기가 심각했던 시기에 하나님께서 이사야에게 이 아이를 데리고 아하스 왕을 대면하라고 말씀하셨다고 기록합니다. 아이는 단 한마디도 할 필요가 없었습니다. 그의 이름 자체가 메시지였기 때문입니다. 누군가 그를 부를 때마다 그들은 자신도 모르게 유배와 미래의 회복에 관한 예언을 선포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둘째 아들은 성경 전체에서 가장 긴 개인 이름으로 널리 알려진 이름을 받았습니다. 바로 마헬살랄 하스바스느입니다. 이 이름은 네 개의 히브리어 단어가 하나로 합쳐진 것입니다. 마헬은 신속함, 살랄은 약탈, 하스우는 서두름, 바스오는 먹잇감을 의미합니다. 이를 모두 합치면 그 이름은 약탈이 신속하고 먹잇감이 급하다라는 뜻으로 번역됩니다. 하지만 더욱 놀라운 점은 이사야 8절에서 하나님이 이사야에게 아이가 잉태되기도 전에 큰 판에 일반 문자로 이 이름을 쓰라고 하셨고 제사장 우리아와 여베레기야의 아들 스가랴라는 두 명의 신뢰할 만한 증인 앞에서 그 행동을 증명하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사적인 가족 문제가 아니라 공적이고 문서화된 예언적 행위였습니다. 아이가 태어났을 때 하나님은 그 이름을 정확히 그렇게 지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사야 8사는 아이가 내 아빠, 내 엄마라고 말하기도 전에 다메섹의 재물과 사마리아의 노략물이 아수르 왕에게 옮겨질 것이라고 말합니다. 이 예언은 기원전 712년경 디글라필레셀 3세가 그 영토를 휩쓸었을 때 실현되었습니다. 이처럼 예언적인 이름을 짓는 방식은 이사야에게만 국한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호세아를 통해서도 동일한 일을 하셨는데 그의 자녀들의 이름을 긍휼히 여김을 받지 못함 이라는 뜻의 로루하마와 내 백성이 아님이라는 뜻의 로아미로 지으라고 하셨습니다. 하지만 이사야의 가정은 두 이름이 합쳐져 그의 사역 전체의 긴장감을 온전히 담고 있다는 점에서 두드러집니다. 한 아들은 심판이 신속히 임할 것을 선포하고 다른 아들은 남은 자가 돌아올 것을 선포합니다. 파멸과 희망이 한 지붕 아래 나란히 걸어 다녔던 것입니다. 이사야의 집에서 저녁 식사를 한다고 상상해 보십시오. 한 아이를 부르면 멸망을 고하는 것이 되지만 다른 아이를 부르면 회복을 설교하는 것이 됩니다. 이사야는 예언적 표징으로서 3년 동안 뻗은 몸과 벗은 발로 다녔습니다. 이사야 23은 하나님께서 이사야에게 몸에서 굵은 배를 벗고 발에서 신을 벗으라고 말씀하셨다고 기록합니다. 당시 굵은 배는 대개 염소 털로 만든 거칠고 불편한 옷으로 사람들이 애도나 회개의 표시로 입었습니다. 그것은 일상적인 복장이 아니었습니다. 따라서 하나님이 그것마저 벗으라고 하시고 이사야가 3년 동안 그렇게 행한 것은 중대한 사건입니다. 여기서 사용된 히브리어 단어는 아롬으로 타락 전 아담과 하와를 묘사하는 창세기 225를 포함하여 구약 성경의 다른 11곳에 등장합니다. 학자들은 이사야가 완전히 벌거벗었는지 아니면 기본적인 속옷만 입은 상태였는지에 대해 의견이 갈립니다. 같은 단어가 욥기 1:21과 미가 1:8에도 등장하며 대부분의 경우 완전하거나 거의 완전한 노출을 가리킵니다. 어느 쪽이든 예루살렘에서 존경받던 예언자가 3년 내내 매일같이 공개적으로 자신을 낮춘 것입니다. 왜 그랬을까요? 답은 이사야 23장에 바로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사야가 벗은 몸과 벗은 발로 다닌 것처럼 아수르 왕이 애굽의 포로들과 구스의 유배자들을 노소불문하고 벗은 몸과 벗은 발로 끌고 갈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유다는 아수르에 맞서 애굽과 동맹을 맺으려는 생각을 품고 있었고 하나님은 자기 백성이 애굽의 미래가 어떠할지를 그들 자신의 예언자의 몸을 통해 보기를 원하셨습니다. 보호를 받기 위해 애굽을 신뢰하고 싶은가요? 여러분의 예언자를 보십시오. 그것이 인간의 동맹에 의지한 결과입니다. 3일도 3주도 아닌 3년이었습니다. 이것은 일회성 드라마가 아니라 끊임없는 시선과 거의 확실한 조롱을 견뎌야 했던 지속적인 매일의 순종이었습니다. 이사야 26은 해변 주민들이 결국 우리가 믿고 도움을 구하러 도망쳤던 자들에게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 보라고 말하게 될 것임을 기록합니다. 이사야는 경고를 설교만 한 것이 아니라
그것을 입고 몸소 살아냈습니다. 천일 동안 그의 몸 자체가 설교였습니다. 고대 전승에 따르면 이사야는 몸이 절반으로 톱질당해 처형되었습니다. 성경은 이사야가 어떻게 죽었는지 명시적으로 알려주지 않지만 유대교와 초기 기독교 전승은 모두 놀라울 정도로 일치하는 기록을 보존하고 있습니다. 고대 유대 랍비들의 토론과 법적 판결을 집대성한 방대한 문헌인 바빌로니아 탈무드, 유대 학자들이 성경과 전승을 어떻게 해석했는지 보여주는 도서관과 같은 것 중 특히 예바모트 4시구비 섹션에 따르면 이사야는 히스기야의 아들 므낫세 왕 통치 기간에 순교했습니다. 열왕기하 21절 46은 므낫세가 성전 안에 이방 신들을 위한 제단을 쌓은 유다 역사상 가장 악한 통치자 중 한 명이었다고 묘사합니다. 전승에 따르면 므낫세는 예언자들에게 등을 돌렸고 이사야는 도망쳐 속이 빈 백향목 나무 기둥 안에 숨었습니다. 므낫세는 이사야가 안에 있는 상태에서 나무를 반으로 톱질하라고 명령했습니다. 이 기록은 학자들이 대략 기원전 2세기에서 기원 후 2세기 사이로 추정하는 이사야의 순교와 승천이라는 고대 문헌에도 등장합니다. 이 문헌의 초기 부분은 후대 기독교의 가필이 아닌 유대교의 기원을 둔 것으로 간주됩니다. 그리고 이 전승에 실제적인 무게를 더해주는 연결고리가 있습니다. 유명한 믿음의 전당장인 히브리서 12절 30절은 이름 없는 신자들의 고난을 나열하며 그들이 돌로 치는 것과 톱으로 켜는 것과 칼로 죽임을 당하는 것을 당했다고 기술합니다. 톱으로 켜는 것이라는 구절은 유스틴 마르투스, 오리게네스, 테르툴리아누스, 히에로니무스를 포함한 초기 기독교 저술가들에 의해 이사야를 지칭하는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히브리서 저자는 그가 누구인지 이름을 밝히지 않았지만 이 전승은 매우 널리 받아들여져 독립적으로 글을 쓴 여러 교부들이 동일한 인물을 지목했습니다. 잠시 이것을 묵상해 보십시오. 이사야 6장에서 하나님의 보좌를 보았고 히브리어로 타오르는 자들을 뜻하는 스랍들 세라핌 이사야 6:3에서 카도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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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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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라고 외치는 것을 들었으며 이사야 1월이 말하듯 4명의 왕에 걸쳐 40년 넘게 예언의 말씀을 전했던 그 사람이 마지막 순간을 톱날의 소리를 들으며 나무 기둥 안에서 보냈을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확인된 성경적 사실이 아닌 전승이지만 유대교와 기독교 역사 모두에 깊은 뿌리를 두고 있으며 신약 성경 자체가 이를 직접적으로 가리키고 있을 가능성이 큽니다. 히브리어 성경 중 가장 오래된 거의 완전한 책은 동굴에서 우연히 발견되었습니다. 1946년 말이나 1947년 초 무함마드 에드딥이라는 베두인 목동이 사해 북서쪽 해안 근처에서 잃어버린 염소를 찾고 있었습니다. 그는 동굴 안으로 돌을 던졌고 도자기가 깨지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확인하러 돌아왔을 때 그는 안에 흙으로 만든 항아리들을 발견했습니다. 대부분 비어 있었지만 하나에는 말려있는 양피지 두루마리가 들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두루마리는 이사야서 전체인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60년 6장 전체가 17장의 가죽을 이어 붙여 만든 7m가 넘는 두루마리에 히브리어로 기록되어 있었습니다. 이것은 현재 대이사야 두루마리로 알려져 있습니다. 탄소 연대 측정과 필체 분석을 토대로 학자들은 이를 기원전 125년경의 것으로 추정합니다. 이는 이 발견 이전까지 알려졌던 그 다음으로 오래된 이사야 히브리어 사본보다 약 1000년 더 오래된 것입니다. 현재 이 두루마리는 예루살렘에 있는 이스라엘 박물관의 성서의 전당에 보관되어 있습니다. 학계를 놀라게 한 것은 이 사하의 사본이 중세 마소라 본문과 얼마나 밀접하게 일치하는가였습니다. 마소라 본문은 기본적으로 수세기 동안 사용되어 온 구약 성경의 표준 히브리어 판본이며 거의 모든 현대 영어 성경이 이로부터 번역됩니다. 따라서 학자들이 이전에 보았던 것보다 1000년이나 더 오래된 이사야 사본을 마침내 손에 넣었을 때 큰 질문은 얼마나 다른가 였습니다. 그 답은 그들을 경악하게 했습니다. 이 책에서 가장 중요한 장 중 하나인 이사야 53장 전체에서 1000년의 강역을 둔 두 본문 사이의 차이점은 현저하게 적었습니다. 사소한 철자 차이, 몇 가지 문체적 수정, 그리고 11절에 피디을 뜻하는 오르올라는 히브리어 3글자 단어 하나가 추가된 정도였습니다. 이 단어에 대해서는 나중에 다시 다루겠지만
그것은 모든 것을 바꿔놓습니다. 1000년 동안 손으로 필사했음에도 불구하고 메시지는 본질적으로 온전하게 전달되었습니다. 그것은 단 한 글자라도 하나님의 목소리의 무게를 담고 있는 것처럼 다루었던 필사자들의 노력이었습니다. 그들이 그렇게 믿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2000년이 지난 후 증거는 그들이 그렇게 세심했던 것이 옳았음을 보여줍니다. 이사야서는 쿰란에서 가장 인기 있는 예언서였습니다. 대이사야 두루마리는 일회성 발견이 아니었습니다. 사해 두루마리가 발견된 곳 근처의 고고학 유적지인 쿰란 동굴 전역에서 고고학자들은 1Z5번 동굴에서 약 21개의 이사야 사본을 발굴했습니다. 적어도 하나 이상의 사본이 더 남쪽의 와디 무라바아트라는 다른 유적지에서도 발견되었습니다. 학자들이 파편을 어떻게 분류하느냐에 따라 정확한 개수는 달라지지만 대략 손밑 2개의 별개 사본이 존재합니다. 이는 사해 두루마리에 있는 그 어떤 예언서보다 많은 사본수입니다. 36개의 시편과 30개의 신명기만이 더 자주 등장했습니다. 게다가 이사야서에 대한 6개의 별도 페시에르, 페타림가 발견되었습니다. 단수형인 페시에르는 기본적으로 고대 주석으로 쿰란 공동체가 성경 말씀을 한 구절씩 살펴보며 그것을 자신들의 시대에 하나님이 행하고 계신다고 믿었던 일들과 연결시킨 것입니다. 이분 1000년 전에 쓰인 성경 공부 가이드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사야서만을 위해 그런 것이 6개나 있었습니다. 더욱이 이사야서는 다른 쿰란 문헌에서도 가장 널리 인용되는 성경입니다. 학자들에 의해 종말론적 세계관을 가진 유대교 분리주의 집단으로 널리 식별되는 이 공동체는 이사야서를 부수적인 읽을거리로 취급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이 책을 미래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을 이해하는 열쇠로 여겼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신약 성경에서 보는 것과 정확히 일치합니다.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실 때 시편이나 신명기를 펼치지 않으셨습니다. 누가복음 4일 12일에 기록된 대로 나사렛 회당에서 이사야 두루마리를 펴서 이사야 61일 읽으셨습니다. 사도행전 8:3권 신산심오에서 빌립이 가사로 가는 길에 에티오피아 관리를 만났을 때 그 남자는 이사야 53장을 읽고 있었습니다. 바울이 로마서 10, 20에서 볼 수 있듯이 이방인들이 하나님의 계획에 어떻게 포함되었는지 설명해야 했을 때 그는 이사야 65일을 인용했습니다. 초기 교회는 쿰란 공동체와 같은 직관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무엇을 하고 계시는지 이해하고 싶을 때 이사야서를 펴는 것입니다. 이래 일부 학자들은 이사야서가 2~3명의 서로 다른 저자에 의해 쓰였다고 믿지만 사본의 증거는 다른 이야기를 들려줍니다. 이것은 성서학계에서 가장 논쟁이 되는 질문 중 하나이며 정직하게 살펴볼 가치가 있습니다. 1700년대 후반 1175년 독일 학자 요한 크리스토프 되더라인을 시작으로 많은 학자들은 이사야서가 한 사람의 작품이 아니라 2명 혹은 3명의 저자의 작품이라고 주장해 왔습니다. 이 이론은 이 책을 기원전 8세기의 역사적 이사야의 공으로 돌리는 제1 이사야 1장 39장, 기원전 6세기 바빌론 유배 기간 중 무명의 예언자의 공으로 돌리는 제2 이사야 40장 55장, 그리고 유배에서 귀환한 후에 또 다른 익명의 필자의 공으로 돌리는 제3 이사야 56장 66장으로 나눕니다. 주요 농어는 간단합니다. 처음 39장은 이사야 당대의 아수르 위기를 다루는 반면 40장부터는 바빌론 유배와 귀환의 약속을 다루며 심지어 150년 후에나 권력을 잡게 될 고레스 왕의 이름을 이사야 3바시이파르에서 직접 언급한다는 것입니다. 예언적 예견이 일어나지 않는다고 가정하고 텍스트에 접근하는 학자들에게는 후대의 저자만이 이를 설명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입니다. 하지만 반대편에도 중요한 증거들이 있습니다. 첫째, 우리가 가진 가장 오래된 완전한 사본인 대이사야 두루마리는 39장과 40장 사이에 어떠한 끊김도 보여주지 않습니다. 40장은 39장이 끝나는 같은 칸의 마지막 줄에서 시작됩니다. 강역도 없고 필사자의 표시도 없으며 필사자가 이를 별개의 문서로 보았음을 시사하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두루마리에서 눈에 띄는 유일한 강역은 33장 이후에 나타나는데 이는 제한된 구분선과 전혀 일치하지 않습니다. 둘째, 이사야서의 전반부와 후반부 모두에 등장하지만 구약 성경의 다른 곳에서는 전혀 나타나지 않는
용어와 구절이 최소 25개 존재합니다. 가장 두드러진 것은 카도시 이스라엘, 즉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입니다. 이사야는 심판과 위로의 섹션 모두를 포함하여 책 전체에서 이 칭호를 약 25회 사용합니다. 이사야서 밖에서는 성경 나머지 부분에서 거의 나타나지 않습니다. 수세기 강역을 두고 서로 다른 저자들이 각 섹션을 썼다면 66장에 걸친 이러한 어휘적 일관성을 설명하기 어렵습니다. 셋째, 신약 성경은 일관되게 이 책을 한 저자의 작품으로 취급합니다. 요한복음 12:38-41에서 요한은 학자들이 제2 이사야와 제1 이사야라고 부르는 이사야 53일 1과 이사야 6일 2을 모두 인용하며 아무런 구분 없이 두 구절 모두를 동일한 예언자의 것으로 돌립니다. 예수님은 누가복음 4서 7 19에서 이사야 61장을 읽으셨고 본문은 아무런 수식어리 없이 단순히 그것을 선지자 이사야의 글이라고 부릅니다. 넷째, 기원 후 1세기에 글을 쓴 유대 역사가 요세푸스는 고레스 왕 자신이 그가 태어나기 수세기 전에 자신에 대해 기록된 이사야의 예언을 알게 되었다고 기록했습니다. 요세푸스는 이를 신학적 논쟁이 아닌 명백한 역사로 취급했습니다. 이제 분명히 말씀드리자면 학자 이마누엘 토브본트는 사해 두루마리가 전승 타임라인상 너무 후대의 것이라 그 자체만으로 저자 문제를 해결할 수는 없다고 언급했습니다. 사본의 증거만으로는 어느 쪽으로든 증명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보여주는 바는 이것입니다. 추적 가능한 가장 먼 과거까지 거슬러 올라가 보아도 이 책은 이 책을 가장 소중히 여겼던 사람들에 의해 하나의 통합된 저작물로 취급되고 필사되고 전해 내려왔다는 사실입니다. 유대교나 기독교의 고대 자료 중 그 어느 곳도 후반부를 다른 사람의 공으로 돌린 적이 없습니다. 초기 교회는 이사야서를 제5복음서라고 불렀습니다. 그것은 빈말이 아니었습니다. 초기 기독교인들은 이사야서가 그리스도의 생애, 고난, 죽음, 그리고 지속적인 사역을 얼마나 철저하게 예견하고 있는지 때문에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 바로 옆에 이사야서를 두었습니다. 직접적인 인용과 암시를 어떻게 세느냐에 따라 다르지만 이사야서는 신약 성경에서 대략 420년 첨후에 언급됩니다. 이는 이사야서를 신약에서 가장 많이 참조되거나 시편과 비견될 만큼 두 번째로 많이 참조되는 구약 성경으로 만듭니다. 하지만 진짜 무게감은 누가 언제 이사야서를 인용하느냐에 있습니다. 예수님은 누가복음 4:1 이마일에서 볼 수 있듯이 나사렛 회당에서 이사야 62일 2을 읽으심으로써 공생애를 시작하셨습니다. 세례 요한의 정체성 전체는 마태복음 3:3에 인용된 이사야 40:3의 성취로 틀지어졌습니다.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이르되 너희는 주의 길을 준비하라. 바울은 구약 성경의 그 어떤 책보다 이사야서를 더 많이 인용했습니다. 그리고 요한은 요한복음 12:5와 11에서 신약 성경에서 가장 놀라운 주장 중 하나를 합니다. 이사야가 이렇게 말한 것은 주의 영광을 보고 주를 가리켜 말한 것이라. 이것은 단순히 예언자를 인용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사야 6장에 나오는 보좌 환상 스랍들 연기 카도시 이 그리스도의 환상이었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이사야 7:24은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며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 즉 우리와 함께 계시는 하나님이라 하리라고 예언했습니다. 이사야 9:6은 기묘자 모사 전능하신 하나님 영존하시는 아버지 평강의 왕이라 불릴 아이를 묘사했는데 이는 보통의 인간이 가질 수 없는 칭호들입니다. 여기서 전능하신 하나님에 해당하는 히브리어는 엘기보르로 구약 성경의 다른 곳에서 하나님 자신을 지칭할 때 쓰이는 것과 같은 단어입니다. 그리고 이사야 53장은 갈보리 사건 700년 전에 멸시를 받고 거부당하며 우리의 허물 때문에 찔림을 받고 우리의 죄악 때문에 상함을 입을 종을 묘사했습니다. 초기 기독교인들이 이 책을 복음서들과 나란히 두었을 때 그들은 과장하고 있었던 것이 아닙니다. 그들은 텍스트가 요구하는 바를 인식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사야는 이방인 왕을 메시아라고 불렀습니다. 이사야 24, 28과 45일은 구약 성경에서 가장 대담한 예언적 진술 중 하나를 담고 있습니다. 이사야는 아직 태어나지도 않은
그의 제국이 강대국으로 존재하지도 않는 한 왕의 이름을 부르며 그를 하나님의 메시아라고 부릅니다. 그것은 히브리어로 기름 부음 받은 자라는 뜻이며 우리에게 메시아라는 단어를 준 것과 같은 어근입니다. 그리고 이사야가 이 칭호를 부여한 왕은 히브리인도 아니고 다윗의 후손도 아니며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예배하는 사람조차 아닙니다. 그의 이름은 페르시아 사람 고레스 사이루스입니다. 이사야 45일은 여호와께서 그의 기름 부음을 받은 고레스에게 이같이 말씀하시되 내가 그의 오른손을 붙들고 그 앞에 열국을 항복하게 하며 라고 기록합니다. 이사야는 바빌론이 세계를 지배하고 페르시아는 지도에 겨우 나타나 있을 때 글을 쓰고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이 사람의 이름을 부르고 하나님의 백성을 유배에서 해방시키는 그의 역할을 묘사하며 그것을 전적으로 하나님의 주권으로 돌립니다. 이사야 45사는 이를 개인적인 차원으로 가져갑니다. 내가 너의 이름을 불렀나니 너는 나를 알지 못하였을지라도 나는 내게 칭호를 주었노라. 끝부분에 너는 나를 알지 못하였을지라도 라는 구절은 깊이 새겨볼 만합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존재조차 알지 못하는 사람에게 기름을 부으셨습니다. 고레스가 기원전 539년에 바빌론을 정복하고 유대인 포로들을 집으로 돌려보내라는 칙령을 내렸을 때 에스라, 일아르와 사에 기록되어 있고 현재 대형 박물관에 소장된 고대 바빌론의 점토 유물인 고레스 실린데어를 통해 고레스 자신이 바빌론을 정복하고 쫓겨난 민족들을 돌아가게 했다고 묘사한 것이 확인되었습니다. 예언은 이사야가 기록한 그대로 실현되었습니다. 이것은 성경 전체를 통해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시는가에 대해 무언가를 드러냅니다. 하나님의 주권은 이스라엘의 국경에서 멈추지 않습니다. 그분은 자신의 목적을 위해 열방 중에서 통치자들을 세우시며 심지어 그분을 알지 못하는 통치자들도 사용하십니다. 창세기 12일에서 아브라함을 갈대아 우르에서 불러내시고 출애굽기 30에서 애굽에서 모세를 세우시며 출애굽기 96에서 파라오의 완고함을 통해 자신의 능력을 나타내신 바로 그 하나님이 페르시아에서 고레스를 부르십니다. 그 패턴은 성경 전체를 관통합니다. 하나님은 아무도 예상하지 못한 사람들을 통해 일하시며 이사야는 그것이 일어나기 수세기 전에 그것을 보았습니다. 요한계시록의 가장 유명한 구절들 중 일부는 사실 이사야서에서 온 것입니다. 장례식에 가보았거나 슬픔에 잠긴 사람과 함께 있었거나 혹은 상황이 항상 이렇게 망가져 있지는 않을 것이라는 말을 들을 필요가 있었던 적이 있다면 요한계시록 21사의 이 말씀을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것이 요한계시록에서 시작되었다고 생각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그것은 이사야서입니다. 이사야 25:8은 사망을 영원히 멸하실 것이라 주 여호와께서 모든 얼굴에서 눈물을 씻기시며 자기 백성의 수치를 온 천하에서 제하시리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고 말합니다. 이것은 그리스도께서 오시기 약 700년 전 그리고 요한이 요한계시록을 쓰기 800년도 더 전에 기록되었습니다. 하나님이 눈물을 닦으시고 죽음을 삼키시며 치욕을 없애시는 언어는 거의 동일합니다. 이사야가 먼저 말했고 그 실타래는 계속 이어집니다. 바울은 고린도전서 15:4에서 사망을 삼키고 이기리라고 기록하며 이를 인용합니다. 그것은 이사야 25:8의 직접적인 메아리입니다. 따라서 한 예언자로부터 나온 하나의 약속이 성경 전체를 가로질러 여행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사야가 기원전 8세기에 그것을 심었고 바울이 기원 후 1세기에 그리스도 교회에 보내는 편지에서 이를 인용했으며 요한은 성경 이야기의 끝 무렵에 새 땅의 환상에서 그것이 성취되는 것을 봅니다. 세 명의 저자, 세 개의 서로 다른 색이 하나에 끊어지지 않는 약속입니다. 그리고 이것을 더욱 가슴 벅차게 만드는 것은 이사야가 편안한 곳에서 그 구절을 쓴 것이 아니라는 점입니다. 그는 전쟁과 정치적 붕괴 그리고 국가적 멸망의 위협이 임박한 시대에 글을 쓰고 있었습니다. 그는 죽음이 삼켜지거나 눈물이 닦여질 것이라고 믿을 만한 세상적인 이유가 전혀 없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기에 그는 그것을 기록했습니다. 그리고 그 동일한 약속이 로마 감옥에 앉아있던 바울과 밤모섬에 유배된
요한에 다치되었습니다. 이사야가 25장에서 심은 것이 성경의 마지막 두 장에서 온전하게 꽃을 피운 것입니다. 성경에서 다시는 눈물이 없다는 말을 처음 듣게 되는 곳은 요한계시록이 아니라 이사야서입니다. 사해 두루마리는 이사야 53장의 전체 구절을 읽는 방식을 바꿔놓는 한 단어를 보존했습니다. 이사야 53장은 구약 성경에서 가장 상세한 메시아 예언으로 널리 간주됩니다. 그것은 멸시를 받고 버림받으며 3절, 타인의 허물 때문에 상처 입고 5절, 도살장으로 가는 어린 양처럼 끌려가며 7절, 산자의 땅에서 끊어질 8절, 종을 묘사합니다. 이것은 묘사된 사건들이 일어나기 약 700년 전에 기록되었습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성경 독자들이 들어본 적 없는 사하의 두루마리 판본만의 구체적인 텍스트, 세부 사항이 하나 있습니다. 이사야 53메이오리에서 우리말 성경의 바탕이 되는 전통적인 히브리어 본문인 마소라 본문은 그가 자기 영혼에 수고한 것을 보고 만족하게 여길 것이라 고되어 있습니다. 더 오래된 사본인 데이사야 두루마리의 히브리어 단어 하나가 추가되어 있습니다. 바로 오르올입니다. 그것은 빛을 의미합니다. 사해 사본 판본은 그가 자기 영혼의 고통을 겪은 후에 빛을 보고 만족할 것이라에 더 가깝게 읽힙니다. 이 동일한 읽기 방식은 그리스도 이전 몇 세기 전에 만들어진 히브리어 성경의 초기 헬라어 번역본인 70인역 셉투아긴토에도 나타납니다. NRSV나 ESV와 같은 현대 영어 번역본들은 이제 사본 증거에 기초하여 이 단어를 포함시킵니다. 문맥을 따라가 보십시오. 이사야 53:8은 종이 산자의 땅에서 끊어졌다고 말합니다. 9절은 그가 무덤에 배정되었다고 말합니다. 10절은 하나님께서 그의 날을 길게 하실 것이라고 말합니다. 죽임을 당하고 장사되었는데 어떻게든 그의 날이 연장되는 사람이라니요. 그리고 11절은 그가 빛을 볼 것이라고 말합니다. 죽음 이후에, 장사된 이후에, 그의 날이 어떻게든 연장된 이후에 사람이 보게 되는 빛은 어떤 종류의 빛입니까? 성경의 나머지 부분이 그 질문에 답합니다. 인생의 최악의 시기에 욥은 욥기 19:25-26에서 이렇게 선포했습니다. 내가 알기에는 나의 대속자가 살아계시니 마침내 그가 땅 위에 서실 것이라. 내 가죽이 벗김을 당한 뒤에도 내가 육체 밖에서 하나님을 보리라. 다윗은 시편 16비에 이는 주께서 내 영혼을 세월에 버리지 아니하시며 주의 거룩한 자를 멸망시키지 않으실 것임이니이다 라고 썼습니다. 그리고 베드로는 오순절 날에 일어나 사도행전 2:27-31에서 다윗의 말을 예수님의 부활과 명시적으로 연결했습니다. 베드로는 다윗이 자기 자신에 대해 말한 것이 아니라 몸이 썩음을 보지 않고 무덤에서 다시 살아날 누군가에 대해 말한 것이라고 했습니다. 이사야는 죽음의 장면 안에 부활을 묻어두었습니다. 그는 죽임을 당하고 장사된 후 빛을 보게 될 종을 묘사했습니다. 그리고 그 단어 오르에 대한 증거는 사해 근처 동굴의 진흙 항아리 속에서 2000년 넘게 발견되기를 기다리며 앉아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이런 책을 통해 무엇을 얻을 수 있을까요? 이사야는 안전한 곳에서 사역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자신의 아들들에게 예언적 선포가 담긴 이름을 지어주었으며 그 메시지들이 자신의 가족을 표적으로 만들 것임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는 아무도 원치 않는 경고를 전하기 위해 구경거리가 되는 것을 무릅쓰고 3년 동안 공개적으로 몸을 드러냈습니다. 그리고 고대 전승이 맞다면 그는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전하기를 멈추지 않았다는 이유로 몸이 반으로 잘렸습니다. 그리고 아마도 저에게 가장 깊이 남는 것은 이사야가 평생 동안 가리켰던 것입니다. 그 자신도 아니고 자신의 고통도 아니며 훨씬 더 무거운 것을 짊어질한 종이었습니다. 예언적 표징으로서가 아니라 세상의 죄를 짊어지기 위해 벌거벗겨질 종, 찔리고 상하며 산 자들로부터 끊어지고 악인들과 함께 무덤에 배정될 종입니다. 그리고 이사야의 말씀 중 가장 오래된 사본 속에 숨겨져 있던 모든 것을 바꿔놓는 작은 한 단어, 오르, 빛입니다. 고난 뒤에 무덤 뒤에 빛이 있습니다. 이사야는 단순히 미래를 예측한 것이 아니라 그들 자신의 몸으로 그 파편들을 살아내어 실제 사건이 나타났을 때 세상이 자신이 무엇을 보고 있는지 알아볼 수 있게 했습니다. 쿰란의 소메스두개 두루마리 사본, 신약 성경의 400개 이상의 인용문, 그리고 이사야 25장에서 요한계시록 21장으로 이어진 눈물을 닦아주겠다라는 약속과 함께 그의 메시지는 분명하게 남아 있습니다.
사해 동굴에서 보존된 단 한마디의 단어는 이 이야기가 무덤에서 끝나지 않고 빛 안에서 끝난다는 것을 말해줍니다. 이사야의 숨겨진 깊이를 탐구한 이번 여정이 고대 예언들을 바라보는 여러분의 시각을 바꾸어 놓았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부탁드립니다. 저희는 너무 오랫동안 묻혀있던 역사를 발굴하는 데 전념하고 있습니다. 미래에 대한 더 깊은 이해를 함께 키워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성경의 다음 위대한 보물이 곧 열릴 것입니다.